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집회 가운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에서 혈육준 여인과 같이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저녁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균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온 열방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명성교회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9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 차분하게 그렇지만 진실되게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게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몸의 컨디션을 느낄 때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굉장히 힘들고 또 반대로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1도 차이가 굉장합니다. 근데 지구는 더 그것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자연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진다든지 낮아지는 것은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전에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러한 과일들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저 이남 아주 아래쪽에선 봤지만 우리 서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없었는데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키우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맛을 보시는 분은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열매가 잘 맺히고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좋은 나라가 아닌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우리 이 땅은 그러한 변화의 임계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한 명 한 명만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회복에는 차가울 것은 차가워야 하고 뜨거울 것은 뜨거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적당히 뭐 구원이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지, 예배가 그런 거지, 뭐 찬양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친구 아닌 친구. 이게 뭘까요?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친구 아닌 친구면 그건 친구 같지만 애인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 아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느끼고 살아가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지만 너무 사이가 밋밋해요. 예수님이지만 너무 거리가 멉니다.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적정한 온도에 올라가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살아난 생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량이 커지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뜨거워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의 회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걸 먼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영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의 관계를, 그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저도 이제 아플 때는 좀 미열이 난다 싶으면 제 손을 갖다 대보지만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쩌면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되게 뜨겁게 느껴지는데 막상 온도를 재보면 정상이에요.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되게 몸이 뜨거운 것 같은데 아무리 온도를 재봐도 36.8도, 36.5도 너무너무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러죠? 뭐가 잘못이죠? 네가 잘못이야.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너의 느낌일 뿐이지 정말로 정확한 건 뭐예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온도계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가졌던 감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 전하고 나서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좀 폭망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폭망한 것 같지만 성도에는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오 이러면서 내려갈 때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 야, 나 오늘 진짜 이런 나 같은 설교자 어디 있을까? 이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오해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절대로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되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여러분이 뜨거워진 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요즘 굉장히 좀 뭔가 눌려있고 굉장히 다운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견디고 버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온도를 바로 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온도를 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찮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귀찮으셨어요? 아니면 좋으셨어요? 네. 제가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걸 아시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힘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몸이 힘들어도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약속이 취소될 때. 약속이 취소되면 그렇게 감사할 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약속이 취소될 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힘들면 또 마음이 힘들면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고 정성이 아깝고 돈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아까우세요? 아니, 대답하시지 말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아까우시냐고요. 저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시간을 다 쓰다가 하나님과 시간을 쓰지 못하고 점점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떼어서 드리시길 축복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은 식어서 하나님과 요만큼도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냉소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뜨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지 마십시오. 사월 집회 하는구나, 나는 무슨 상관이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도 하면 거기에 뜨거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해놓으면 식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밥 식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밥 먹어라 했는데 밥 안 먹고 있으면 얘야 뭐라 그래요? 밥 식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뜨거워야 할 것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원래 쉽게 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교회만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더 뜨거워지기 위해, 할렐루야, 더 뜨거워지기 위해 연료를 넣고 나를 뛰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막 뛰면은 자기가 몸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우시면요, 추워 이불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예요 이거 점핑 잭 같은 거 한 30개만 해보세요. 다시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막 펀치도 해보시고 남편 한번 때려보세요. 촥촥촥촥 하면 이 몸이 쫙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분도 좋고 온도도 올라가고. 내가 열심을 내면 뜨거움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으신 분들 있으시면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의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미지근해지는 식는 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찬물을 섞는 겁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우리의 뜨거움에 찬물이 끼얹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찬물이 확 끼얹어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와서 찬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자리에 앉을 때, 오늘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좀 불편한 경우 없으셨어요? 끝자리에 앉으신 분이 절대로 안 들어가고 자리 안 비켜주고 거기 분명히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찬물이 우리 안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우리의 뜨거움에 찬물이 확 뿌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확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찬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이 찬물입니다. 잘 믿다가 성공해서 찬물 확 뿌려져서 식어진 분들이 있고, 결혼이 찬물인 사람도 있고, 직장이 찬물인 사람도 있고, 부유함이 찬물인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찬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유명해지면 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그게 찬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찬물이 끼얹어지든 간에 다시 여러분의 온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색깔도 적당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늘 느끼는 거는 색깔이 밝은 색의 옷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좀 조심합니다. 여성분들이 자기 나이대에 맞지 않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하면 이지매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쟤는 60이 돼서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여러분, 남의 머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옷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뭐 들고 다니는지, 뭘 입는지, 뭘 쓰는지 너무 신경 써요. 우리나라는 그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색이에요. 딱. 이 색깔이에요. 지금 그래도 저녁 예배라서 곳곳에 약간 밝은 색도 있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거의 장례식장이에요. 시꺼매요, 시꺼매요. 우리는 머리도 까만데 옷도 까매요. 모두가 다 까매요. 그 외의 색깔은 거의 없어요. 세이프하게 가는 거죠. 적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적당하게 회색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을 내는 거는 지나친 것 같고, 너무 또 완전히 식어버리기는 좀 그렇고, 적당하게 새벽 예배 첫째 날 나오고 마지막 날 나오고 적당하잖아요. 네. 뭘 개근까지 하고 뭐 애들 여기 뭐 다 위에 앉히고 그럴 필요 없어.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색차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적대적인 단어는 불신앙이 아니라 적당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앙도 물론 위험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최소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적당한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실망하여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인숙에 들어가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뜨거워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 받아라 이래서 불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 목사님이 앞에서 막 불 받아라 해서 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다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통성 기도를 정말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확실히 그래요. 저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 때, 이번 우리 3월 집회 앞두고도 제가 잠시 우리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시죠? 아시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다 갑자기 동창들 생각이 나고 다음 주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뭐 할까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소리를 내서 뜨겁게 기도하면 집중하게 되고 더 분명히 뜨거워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든 적게 내든 내가 홀로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주님과 만날 때 거기에 진정한 뜨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불받으라고 외치지 않겠습니다.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가서 그 십자가 아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의 자리에 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힌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 어떠한 회복이 있느냐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회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restoration, recovery,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회복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보다 더 나아지는 회복입니다. 그걸 우리는 renewal이라고 하고요, revival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라 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달리다 굼. 할렐루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전의 상태로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고 그는 가는 중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전으로의 회복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 전으로의 회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윗은 회복의 명장입니다. 그는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였을 때 양들이 빼앗기면 가서 찾아왔습니다. 회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시글락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있을 때 유대 광야 쪽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엔게디라든지 이런 다 지역들이 유대 광야, 다시 말해서 사해의 남쪽이에요. 이래서 좀 우리가 지리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성경에 지도가 있으면 한 번씩 꼭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가 어딘지 한번 눈으로라도 익히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보면 되겠죠, 당연히. 거기 얼마나 지도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 남쪽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두 손에 기도 드리면서 말하는 데가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의 아내와 그리고 시글락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쫓아갑니다. 바로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몇 명이 지쳐 있는 걸 보고 그들을 떼어놓고 또 계속해서 쫓아가서 결국은 모두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돌려보내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하는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잃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상에 빼앗긴, 적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능력들, 그 은사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좋은 목사님 만나서 되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부가 뒤처져 있는데 난 내년에 잘해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거 먹어야지. 오늘 밤 마지막으로 떡볶이 먹고 내일부터 잘 먹자. 이거는 이미 끝난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이 바로 이 시간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 듣고 좋은 책 읽고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회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것보다 더 귀한 회복이 뭐냐면 리뉴얼, 리바이벌. 바로 그 전보다 귀해지는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그 날에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빛은 햇빛처럼 더 밝아지고 우리의 햇빛은 7배가 7날의 빛같이 더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밝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달이 아니라 해가 뜨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회복 위에 더하시는 큰 축복.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아왔을 때 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7배나 더하는 복을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더 놀라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을 사막으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회복이 뭐예요? 사막을 사막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샘을 내셔서 사막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것.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광야가 변하여 평야가 되고 곡식이 자라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건 어린 양이 미쳤든지 사자가 미쳤든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사자들끼리 뛰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회복하게 되는 모습은 그냥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그냥 자연이 자연이고 우리는 우리고 사막은 사막이고 강은 강이고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제가 보면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뭐 경제도 회복한 것 같고, 학교도 이제는 뭐 다 회복한 것 같고, 사업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 계세요? 요즘에 그런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또 어렵다고 손들지 마시고요. 네. 다 지금은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교회를 너무 잡았어요. 교회가 마치 무슨 원인인 것처럼 다뤘어요. 교회만 안 모이면 온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다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코로나가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오늘 나 코로나 걸릴까 걱정이다 생각하셨던 분 있으세요? 솔직히 나 오늘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건 노이로제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회복은 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 한 4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막 뜨거웠던 예배 드렸던, 우리 3월 특별예배 꽉 찼던, 뭐 저녁 예배 꽉 찼던 그때로 돌아가면 회복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1907년 평양 대붕을 말해서 거기가 회복이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더 가서 초대교회가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다. 여러분, 회복의 모습이 어디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어디로 회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돌아가고 싶은 날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나 23살 때 너무 예뻤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야지. 23살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애 낳아야 되고 다시 키워야 되고요. 다시 그 생고생 다 하셔야 돼요. 나는 16살 때 그럼 대학교 입시 다시 해야 되고요. 대학교 다시 다녀야 되고 직장을 고생해야 되고 남자 만나서 여러 번 채이느라 또 고생해야 되고 그 고생 다시 다 하셔야 돼요. 어디로 회복하면 될까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회복이냐는 거예요. 1980년대 부흥회 때로 회복해야 맞습니까? 아니 원로 목사님 정정하셔서 저 피닉스 상가에서 막 이렇게 뛰시면서 막,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시고 막, 그래서 위에를 뚫었잖아요. 우리가 하도 막 목사님 뛰시니까 막 뚫고,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 행복할까요? 오늘 목사님 이 성전 딱 완공하시고 정말 전성기같이 우리 교회를 그때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회복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보다 더 나아져야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2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냥 건강만 되찾아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회복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되
전보다 더 나은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예전에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총회 우리 교단 300만 성도, 저는 그것만 꿈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전에 보지 못한 부흥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전에 드리지 못했던 더 뜨거운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보다 더 귀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보다 더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보다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만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회복 위에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주셔야 하고, 자녀의 은혜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만 전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지는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해야죠.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도 7배의 7날의 빛같이 되는 그 날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돌아갈 길이 사막이 아니라 사막이 돌아갈 길이 바로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의 장소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명성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 많이 계십니까?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회복의 장소는 여호와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고, 오늘도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이 시편 51편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 기쁨을 되찾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게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 여기다가 재현해 놓으면 회복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의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그거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온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회복의 장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 가져야 할 몫이 이곳을 회복의 장소로 다시 세워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이곳을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하는 곳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 나 저기 가면 회복될 것이다. 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겠다. 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전보다 나아져야겠다. 내가 버리지 못한 거 다 버려야겠고,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함을 가져야겠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겠고, 나의 예배와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2스톤이라고 하는 12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몇 년 전까지 꾸준하게 들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홈런 라이프라는 거예요. 홈런 라이프. 여러분, 홈런 아시죠? 홈런 라이프가 뭐냐 하면, 이분이 1, 2, 3루와 홈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홈런 라이프가 될 것인가. 1루까지 가려면, 여러분 1루 아시죠? 야구 조금 아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구 대부분 아실 텐데, 단타를 치거나 볼넷을 얻으면 1루까지 갑니다. 이게 1루까지 가려면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성품이 필요하대요. 좋은 성품. 이분이 말하기를 또 2루까지 가려면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커뮤니티, 뭐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좋은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삼루까지 가려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루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삼루까지 가려면 정말로 뛰어난 어떤 능력,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컴피턴스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그러나 점수를 내는 건 뭐예요? 3루까지 가도 홈에 안 들어오면 점수를 못 냅니다. 야구 아시죠? 네. 홈에 들어와야 점수를 내요.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그 홈을 이 교회 목사님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점수를 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3루까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루까지 가고 먼 산 바라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점수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수고하셨어도 안식일날 하나님께 돌아와야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성품으로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면 3루까지는 갈 수 있어도 점수를 못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점수를 내려면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야 하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홈런, 점수가 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누구와 회복하시냐고요? 제자들과 회복하십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야 다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네. 그렇죠? 네. 어려운 일 당해보면 전화하면 전화 딱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저에게 제 친구가 전화를 줬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친구가 연락이 와, 다시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일부러 안 받는 거니?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아니다. 그랬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어디서 회복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다 모여라, 한번 강의 듣자, 뭐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뭐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회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요. 갈릴리. 저는 그래서 교회는 갈릴리의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면 갈릴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예요. 우리가 배고팠을 때 우리를 먹여주신 것이 갈릴리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고 갈릴리를 건너와서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고쳐주심을 얻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종교가 변질된 곳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는 믿음이 정치와 결탁이 되고 사람들끼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욕망 속에서 다 변질이 되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다 붙어서 예수님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로 따지자면
우리는 변질되는 종교를 버리고 회복의 자리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갈릴리는 원래 첫사랑의 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데가 갈릴리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처음 만난 데가 갈릴리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마음이 좀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해진 연인이 처음 만난 자리를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그때 기억나? 그러면서 괜히 기억나? 그때 네가 먼저 나한테 윙크했잖아? 그래서 야, 우리 그때 처음 손 잡은 거 기억나? 여러분 처음 손 잡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언제였더라? 누구였더라? 분명 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나고 처음 진실되게 사랑한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곳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에 빠졌던 곳 아닙니까? 여기가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을 놓치신 분들, 사랑을 떨어뜨리신 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던 분들, 여러분 꼭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또한 용서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온도가 들어가면 이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우리 동양권만 온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스라는 말, 우리가 목욕이라고 하는 베스라는 말이 원래 로마 사람들이 온천을 칭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실제로 베스라는 도시가 있고 이 유럽권에 가면 밭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전부 다 온천과 관계된 용어예요. 온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유함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각광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휴양을 가는. 여러분 갈릴리는 그 물의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고 은혜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갈릴리와 같이 넘치게 흐르는 곳이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 생수의 몸을 담금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나음을 얻고 회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샘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꿈꾸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와 함께 얘기를 나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너 왜 나 배반했냐? 너 치사하다?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또 왔냐? 너 일주일 동안 죄 짓다 왔지? 일주일 동안 나 떠나서 나쁜 짓 하다 왔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질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가 딱 주님께 드릴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죄에 빠지고 늘 실수하고 우리의 믿음처럼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학교에서 싸울 때 꼭 뭐라 그러냐면 너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옥상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너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올라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바깥에서 어디로 너 화장실 따라와 그럽니다. 너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서 뭐 쉬하게 뭐 도와줄까요? 화장실 가서 얼굴 고쳐줄까? 아니요. 화장실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펀치와 린치밖에 없죠. 그럴래? 너 바깥에서 엄마 이렇게 망신시킬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가자 그러면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도 화장실이 심판의 자리거든요. 집에서 저희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화장실 가자 그럽니다. 나 방금 전에 갔다 화장실 가자고. 너 화장실 들어갈래? 나 방금 전에 화장실 들어갈래?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화장실. 여러분 예수님께 갈릴리는 심판의 자리가 너 갈릴리로 와라? 예수님께서 뭐 뿔나셔가지고 너 다 갈릴리로 집합!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로 이틀 내로 집합! 해가지고 막 가서 선착순으로 쓴 다음에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갈릴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품어주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있을 때 있는 사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애가 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눈이 올라갔던 눈이 좀 내려오고, 올라갔던 어깨가 좀 내려오고, 이렇게 걸음이 좀 바뀌면 아, 애가 좀 마음이 풀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이 있을 때 느껴지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회복이 있을 때 느껴지는 사인들이 있고요. 찬양에도 회복이 있을 때 느껴지는 사인이 있고 모든 것에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두 가지가 바로 꿈과 감사, 소망과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된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될 때. 자, 아픈 사람들은요 꿈이 없습니다. 아시죠?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에서 낫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꿈은 회복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없는 사람들,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쳇바퀴 돌듯 살아가기만 하죠.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 꿈꿀 수 없는 것이 없지만 그 병과 싸우느라 12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나병을 가진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야 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정이 있더라도 그 가정과 다시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낳는 순간부터 가정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고 일하는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국가 가보세요. 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난민촌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도 꿈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나이가 30이어도 꿈이 없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이 있는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꿈꾸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나에게 반대로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이 꿈을 꾸기 시작해야 회복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 시작해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회복과 꿈, 소망은 반드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장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얼굴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왜 자기 얼굴 보고 웃으세요? 왜 하하하 그러세요? 내게 주신 이 삶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이 가정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이 교회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영어 표현에 남의 집 잔디가 푸르러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남의 게 좋아 보입니다. 남의 가정은 행복해 보입니다. 남의 가정은 뭔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요, 남의 여행은 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저 숙소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갔던 식당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식당에 앉아서 남의 식당 사진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저기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거는 보지 않고 남의 걸 보느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장, 남은 어떻게 되었다, 남은 어느 직장 다니다, 그 직장은 보너스가 얼마다, 그런 거 듣느라 내 직장의 감사함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남의 남편은 뭐 해줬더라, 가방도 사줬더라, 반지도 사줬더라, 요번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요즘에 그런 집도 있어요.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요. 그러면 아내 혼자서 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집입니까? 누구 아빠는 애들 데리고 한 달을 갔더라. 그래서 혼자서 한 달 동안 놀았더라. 나도 그런 남편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말이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말들이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푸르러 보이면 그 집은 수도세를 많이 낸다, 이런 말도 있고요. 크레이그 그로셜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누군가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면 지금 내 잔디에 물을 줘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나의 삶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내 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 내 잔디의 소중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잔디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평생 남의 것만 바라보시고 남의 것만 좋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빨리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여러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칡덩쿨을 하나 발견해서 그거를 좀 뜯어서 뿌리를 찾으려고 확 잡아당겼는데, 잡아당기고 보니까 그게 호랑이 꼴이었어. 호랑이 꼴이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어쨌든 피했는데, 호랑이가 막 나무를 흔들다 보니까 나무꾼이 잡고 있던 가지를 놓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 보니까 또 호랑이 등 위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를 확 잡았어.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등에 메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다가 가다가 하다 보니까 마을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호랑이가 뛰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위에 타고 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야, 좋겠다.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저렇게 멋지게 가고 있지?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이 땡볕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삶이냐 막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탄 이 나무꾼은 행복할까요? 저기까지 가자. 네, 주인님. 그러면서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강남에서 어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복된 자리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땅 파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내게 주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이지선 교수, 여러분 이지선 씨 기억나시죠? 화상으로 모든 몸, 손가락을 엄지 하나 빼고 다 마디를 다 잘랐어요. 뭐 지금 회복하는 수술을 수십 번 했지만 여전히 화상 중증 환자입니다. 여전히 일그러진 피부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얼굴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 전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이지선 교수가 회복하는 그 첫걸음이 감사였대요. 감사. 이분은 고의적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를 택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 살아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나 감사해야지. 그 마음만 가져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거를 찾았대요.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걸음을 처음 떼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고, 화장실에 혼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엉엉 울면서 감사했고, 환자복의 단추를 겨우겨우 그 마디 없는 손으로 몇 분을 걸려서 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되었습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 내게 작은 변화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내일의 감사거리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일은 내일의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의 감사거리가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의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의 조건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끈질기게 따라오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어느새 절망에 휩싸여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쁨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 새벽에도 예배의 기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쁨의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안에서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침을 차려줘서 기쁜 것이 있고,
엄마가 있어서 기쁜 것은 다른 기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찬양대가 있다는 것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쁨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en Cristo, in Christ,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기쁨이 대부분 네 가지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서 사랑받고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오고,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기쁨이 오고, 네 번째는 완전 다른 방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또한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면 이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픽업해서 이 귀한 사역자로 만든 바나바가 처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브로에 있는 그 넓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땅 팔고 나서 밤을 지새우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뭐하러 교회 줬을까?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더 큰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말라기의 예배를 보면요, 이게 완전히 변질된 예배, 하나님에서 떠난 예배, 식은 예배인데 그 정체가 뭡니까? 말라기 예배의 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 이게 말라기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너희의 삶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 주범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눈먼 양을 갖다 바치고 저는 거 갖다 바치고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이 예배 왜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목사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존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헌금 드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결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좋은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나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오면 됐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상한 심령, 다윗의 상한 심령,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줄 아는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예배도 더욱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시고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갈릴리,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곳에, 오늘 꿈꾸는 곳에, 소원하는 곳에,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보다 더 큰 은혜, 달빛이 햇볕 같고 할렐루야 7배의 빛이 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과 다르게 사막에 샘을 내시며 광야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갈 때 주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 세계 교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낫게 하시며 고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게 크게 붙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무너진 상담이시여 회복을 허락하여 하나님 삶의 싹들에 드러나고 하나님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보다 주의 영광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마다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슬퍼하는 자들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산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하게 받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내려 하나님 시글락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족한 옷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언약궤를 되찾게 하여 주시며 빼앗겼던 양과 하나님 주님의 귀한 것을 찾아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곳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령의 기도를 넣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주의 성령의 기도를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 사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게으른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아방을 예배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주의 귀한 말씀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되찾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영적인 기쁨을 하소서. 그 모든 것을 선생님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기뻐하는 승리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이 예비하신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모인 뼈들이 살이 붙고 피가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주님의 군사로 일어서듯이
이곳에 모든 무너졌던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살이 붙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붙어서 다 회복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시험에 들고 교회와 서먹서먹해지고 그런 망가진 모든 관계들마다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축복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의 예배처럼 좋은 것이 아닌 아무 것으로나 드리는 예배가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혼들마다 깨어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빼앗겼던 양을 되찾아오듯이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롯을 되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가 빼앗겼던 이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운 분들이 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전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부흥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역전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먼저 가장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주님의 비를 우리 모든 땅마다 소나기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주셔서 모든 산마다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다 보내고 이전에게 주의 사랑하는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 올립니다. 새벽 집회를 주님이 준비하셨고 인도해 주셔서 44년을, 그리고 이번 3월 새벽 집회도 주의 권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잔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 올립니다. 감사 올립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주의 손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종의 모든 피곤,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 주옵시고 준비위원과 수고하신 모든 남녀 종들 위해 새벽마다 일찍이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온갖 정성 다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록에 기록하옵소서. 기록하옵소서. 멀리 헝가리 개혁교회 귀한 비숍과 총회장님, 대학 총장님, 신학교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먼 길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헝가리 개혁교회 위에 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이 세상 다 드려도 주의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은 항상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 주의 성전에 바치는 이 귀한 손길 위에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평생의 주의 인자심과 동행하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 찬양 올린 모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크신 영광 받으시고 찬양한 그 얼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빈잔을 늘 채워주신 하나님, 저는 영원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 이전에게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꼭 복 주실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항상 채워 주옵소서. 여기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오. 믿음의 길에 뒤돌아서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오. 과거의 회복도 축복이지만은 앞으로 20배, 30배의 미래 더 큰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